전쟁을 할 때 승리를 하려고 하면 전략 요충지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도 그래요. 영적 전쟁도 전략 요충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시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입, 이 입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 첫째가 뭐냐 하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는 것을 막아줘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주 가장 안전할 때고 가장 강할 때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아주 겸손할 때가 은혜 받기 좋을 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겸손할 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는 강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첫째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돼요. 누가 무슨 짓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즉시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지, 나는 이 세상의 죄인 중에 괴수지, 내가 제일 죄가 많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 저 인간은 어떻고 저 인간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은 아주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아주 병들게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비결은 7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염려를 하다가 보면 의심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뭐 염려거리가 태산 같은 그런 염려거리가 생겨도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안 돼요. 왜? 죽으면 천당 갈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멘?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이 마귀가 언제 활발하게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만할 때, 교만하면 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찾아와서 막 그냥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악령의 역사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불신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하고 불신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해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불신하지도 말고 두려움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그냥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주 위험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아주 거룩하게 삽니다. 혼자 있을 때 깨끗하게 삽니다. 혼자 있을 때 아주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뭐 잘 보이고 어쩌고 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냥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보면은 이거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가 그냥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도움 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혀거는 마귀의 밥이 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전도사 때 이제 수양회를 저 시골로 가가지고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서 며칠 동안 수양회를 하면 대개 옆에 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야 여름에 좀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꼭 사고 치는 아이가 누군 줄 알아요? 수영을 조금 한다고 말이죠. 까부는 애들. 여기 수영하다가 보니까 멀리 혼자 가버린 거야. 혼자 가버린. 예? 사람이 있는 데서 물에 빠지면 금방 건지잖아요. 사람도 없는 데까지 혼자 갔다가 지쳐가지고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고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큰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불행해졌잖아요. 이 혼자 있을 때가 그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들을 보낼 때도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지 혼자는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둘씩 보내느냐? 서로 돕기 위해서 이 신앙의 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랬어요. 모세도 언제나 아론과 훌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항상 함께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런 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항상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르릉거리는 소리로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가 우르릉거리면서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약점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한번 으르릉 해가지고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이거는 약한 놈이구나 이러고 그냥 공격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장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탄이 자꾸만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의 약점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문제가 자꾸 생겨.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죄 짓고, 물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물질 문제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자꾸 그냥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분은 물질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약점에서 그걸 알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이성 문제. 그 사람은
바로 이성 문제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탄은 자꾸만 공격을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성적인 문제, 성적인 죄를 자꾸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병드는 것이 두려웁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약점이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 부분에 우리의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담대함이 생기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강이 생길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냥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근심이 딱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거리가 막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우리는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보다도 크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과 마귀는 아예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크신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마귀는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운 마음을 가지면 이 악령, 마귀는 증오의 영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야,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 있네. 그래가지고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마음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증오의 영,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를 하면 악한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 순간 원수 마귀는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미운 마음을 가지면 증오의 영,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냥 미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도저히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미운 마음 갖지 말고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인 그 싸움터 요충지는 우리의 입입니다. 입. 우리의 입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입은 아주 무서운 파괴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입이 엄청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렸다고. 우리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떤 말을 듣는 순간에 심장마비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그 말이 얼마나 독한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독이 있어요. 독사의 혀에만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에도 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기도 해요. 그래서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대단합니다.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해가지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요 입을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입은 마귀의 입이 되어 가지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고 상처를 주고 낙심을 시키고 많은 사람을 그냥 절망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아주 별별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성령의 도구가 되면 입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고, 입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게 되고, 입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고, 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 받게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게도 하고,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고, 낙심된 자를 일으켜주고, 절망에 빠진 자를 소망을 갖게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입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치료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성령의 도구만 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하나 세워달라고, 그리고 내 입술의 요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내 입의 문을 좀 지켜주셔서 내 이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큰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뭔지 압니까? 입술로 범하는 죄예요. 입술로 범하는 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죄예요. 욥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 사람인데 그렇게 집안에 환난이 오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다 죽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욥기 1장 22절과 2장 10절에 보면 욥은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요. 또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꼭 누구 같아요? 꼭 그런 여자들 많이 있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 죄를 많이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탄식을 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다가 입으로 또 남을 저주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면 단물만 나와야지 왜 또 쓴물이 나와? 단물 나왔다, 쓴물 나왔다. 변덕이 그냥 들 거라고요. 예?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여러분,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서 온 백성이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 죽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온 백성들이 다 낙심이 됐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미 다 패하고 말았어요. 이 말만 듣고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 하나로, 말로 온 백성을 낙심시키고 이 말로 온 백성을 절망에 빠뜨린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낙심시킬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믿음을 줄 수도 있고 믿음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입으로 올바른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참 훌륭해요. 평소에 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항상 해줬기 때문에 삼남 일녀가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모두가 다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그 삼남 일녀가 모두가 다 교역자 대접하기를 꼭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모두 다 장로가 되고 딸은 장로 부인 되고 그럼 다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하나같이 그 교회에서 아주 기둥과 같은 일꾼이 돼가지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어머니의 입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종들에게 잘해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단다. 자녀들 키울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시집장가 가서 제각기 사니까 다니는 교회가 다르잖아요. 서울에서도 살고 부산에서도 살고 대구에서도 살고 여러 곳에 사니까 그 자녀들의 집에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해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 말 한마디. 그냥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이 아주 뼛속까지 그냥 새겨지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허물이 얼마나 많고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게 항상 기억이 나서 그 3남 1녀는 항상 하나님의 종 대하기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잘 모시고 대접을 잘하니까 그 교회에 제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제일 하나님의 종을 잘 돕는 자가 되고 또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냥 하나같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 잘 되고 그 어머니 말 한마디가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어머니의 말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받게 해주고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더럽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되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음하게 되고, 음란한 말을 하게 되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럽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거룩하게 지키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고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적인 요충지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입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략할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계속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강건하여지라, 영적으로 아주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탄과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하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강하다. 우리가 약한 자라도 나는 강하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강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시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강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는 강하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힘도 없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담대하게 그냥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 살아. 그저 적당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3살 아이 보고 큰 돌을 들고 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이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겸비한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강한 자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요, 다 숨어 있어요. 자기들도 붙잡혀 가서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숨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해요? 그런 사람이 뭐 세계를 보고만 하겠어요? 나가 전도한 사람을 하겠어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핍박자들이 뭐 감옥에 집어넣어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를 맞아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냥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것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성령 충만이 해답이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저는 요새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는 거 있어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 충만해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저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그 암흑의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암흑의 선교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은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목회도 왜 그렇게 안 돼가지고 다 어려움 당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됩니다. 아멘. 해답은 성령 충만해서요. 성령 충만해서요. 왜 전도를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도 끝내줄 수 있어요. 끝내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강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막 그냥 따발 청소도 이제 따다다다다닥 그러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잘하는지 정신이 없어.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무슨 기도했냐 할 때 모른대.
여러분,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시큰 떠들어 놓고 뭘 말했는지도 모르고 아멘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하세요.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좀 하세요. 아버지,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모든 걸 솔직하게 내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대화하듯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하나하나 그렇게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가져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좀 하세요. 그냥 밤낮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그거는 어린 기도예요. 아주 유치한 기도예요. 수준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저는 강도사 시험을 치르려고 할 때 아주 심각한 기도를 했어요. 강도사 고시 합격이 되면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막상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목사님들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노회총회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망신당하고 하는 걸 보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차라리 평신도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 나라를 복음화 하는 게 낫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이 없어. 다른 분들은 강도사 것이 떨어질까봐 아예 교회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그냥 독서실에 가서 그냥 몇 달 동안 열심히 강도사 것이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도 안 하고 고민이 돼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안 돼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를 위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그냥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목요일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가 되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쳐가지고 합격이 돼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아버지, 아빠 이러고 사랑해요. 날 사랑하시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해결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대화를 하시고 일을 하면서도 대화하시고 아멘. 밥을 푸면서도 기도하세요. 밥을 푸면서도 아버지 요거는 내 남편 밥입니다. 이 밥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또 아들 밥을 또 탁 그렇게 풀면서 아버지 우리 아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밥 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 칠 때도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건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 편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냥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는 항상 기록도 하시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받는 걸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걸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걸 자꾸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을 자주 만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거는 숯불의 원리와 같아요. 불붙은 숯을 이렇게 모아 놓으면 활활 타올라가지고 새빨개져가지고 불이 살아나요. 그러나 그 숯을 흩트는 순간에 새카맣게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은혜 받은 성도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꼭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날마다 그 국기가 있는 밑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학생들이 항상 둘러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도우면서 살면 아주 견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방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랑방이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항상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3가지 결심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 나는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교회 나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첫 번째 결심이에요. 두 번째 결심이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꼭 기도한다. 세 번째 결심이 성경을 날마다 한 장 이상은 꼭 읽는다. 그렇게 3가지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심인 줄 압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생 시절에 얼마나 풍파가 많아요.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3번씩 엎드려 기도하죠. 항상 교회 나가죠.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회개하게 되고 또 은혜 받게 되고 회복이 되고 7전 8기 항상 승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찬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은 경배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 자기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받은 성도들을 자주자주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되어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